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9절부터 32절까지 오늘 4절이라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759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에스더서 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창세기 연속 설교를 잠시 좀 내려놓고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자 합니다. 에스더서 성경 읽기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읽었습니다. 다 읽으셨죠? 읽으면서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이 9장 10장인데 어제가 이제 9장 10장을 저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에스더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부림일에 대한 것인데 이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부림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림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스더서 당시의 페르시아의 역사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주전 486년에서 465년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유다 멸망이 이제 100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100년 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었고 그곳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우리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원만 하더라도 보니까 지금 한 5년 정도 저도 이사 오고 나서 접어드는데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많이 바뀌었죠. 하물며 이 100년의 세월을 지났으니 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민족 안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왕국도 이 제국도 보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왕들도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런 바벨론의 왕에 이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제 이어졌고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의 4번째 왕으로 등극했던 그런 왕입니다. 이 당시 세계를 좀 말씀드리면 아마 이 성경이 조금 더 실감나게 다가오실 것 같은데 당시 중국에서는 공자가 활동을 하던 그런 때였고 아테네는 이제 정치가 페레클레스가 민주정치의 초석을 깔고 한참 그 꽃을 피우고 있던 이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또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이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피타고라스 이런 분들이 이 시대쯤을 살아갔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고대 올림픽이 이보다 조금 더 앞서서 시작되어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라톤의 기원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 때 이제 생겨났던 것이죠. 1만 명의 병사로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로의 이제 대군을 맞서서 싸웠던 그리스가 이제 사생결단으로 싸워서 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쟁터가 바로 마라톤 평야였습니다.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한 병사가 이제 정말 이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질주해서 뛰어가서 이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마라톤에서 올림푸스 스타디움까지 거리가 42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날의 마라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아하수에로는 그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이루지 못한 그리스 정복의 이제 이 수건을 이루기 위해서 주전 480년에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이 전쟁은 아하수에로가 이제 등극하고 나서 왕으로 올라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바로 시작해서 한 3년을 걸쳐서 준비한
이제 전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겠죠. 당시 왕권을 확고하게 하고 또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것, 그 승리를 거머쥐고 오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었죠.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이 전쟁은 아하수에로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그리스는 아테나 스파르타 연합군을 형성했고 이제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유명한 테르모필레 협곡, 거기서 이제 스파르타 군대 300명을 뚫지 못해서 이 페르시아 군대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2007년에 개봉되었던 300이라는 영화를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텐데 이 영화가 바로 이때의 배경을 주제로 이제 한 영화였습니다. 그때 영화에 보면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왕이 왜 저렇게 끔찍하게 생겼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그 피어싱을 아주 심하게 하고 이제 상의를 다 벗고 나왔던 그 한 징그럽게 생긴 왕이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를 중심으로 300명의 용사가 이제 이틀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줌으로 그리스 군대는 다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됩니다. 레오니다스가 이 일로 이제 그리스의 영웅으로 이제 그 등극을 기록을 하게 되죠. 에스더서에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왕비를 새로 간택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제 이 아하수에로가 전쟁에서 패해서 돌아왔던 때의 역사, 그 시점으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 아하수에로의 역사 속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인물입니다. 역사책에는 이제 크세르크세스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이 전쟁에서 너무 많은 군사를 잃고 빚을 지어서 국고가 거의 이제 바닥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이끌던 페르시아군이 100만 대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만 해도 이건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를 그리스 정복만 하면 그 전리품으로 충분히 메꿀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었지만 전쟁에 완전히 패함으로 국고는 거의 파산 지경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르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강력한 불을 가졌던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타나서 왕과 협상을 벌이게 되죠. 여러분, 이 내용이 에스더서 3장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은 1만 달란트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이니까 1만 달란트는 340톤. 즉 이제 좀 쉽게 이해되게 하게 설명드리면 1톤 트럭 340대에 근 은을 잔뜩 싣고 지금 왕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전쟁으로 손해본 이 군비를 충분히 메꿀 수 있는 돈을 그가 제시를 한 것이니까 하만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만은 그 엄청난 돈을 들고 실권을 거의 잃어가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돈을 그냥 줄 리가 있겠습니까? 하만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스더서에 나오듯이 왕의 이름으로 유대 민족을 전멸시켜달라는 조서를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전역에 걸쳐 살던 유대인들의 수가 70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 민족을 인종 청소하는 것은 아무리 제국이라 하더라도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하수에로가 이 일에 자신의 인장 반지를 찍도록 내어줄 정도가 된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만은 도대체 왜 이런 미친 짓을 한 것일까? 그가 돈이 많기는 정말 많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이런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유대인들을 지상에서 사라지게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표면적 이유는 모르드게가 하몬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또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당시 하만의 지위는 왕 다음으로 제국의 2인자였었죠. 왕이 그를 높여서 모든 대신들은 하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오직 모르드게만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절하지도 굽히지도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가 왕에게는 엎드렸습니다.
왕에게 다 엎드렸는데 유독 하만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것은 에스더서 3장 1절에 하만의 이 소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 앞에 붙는 호칭은 주로 보통 어느 민족 출신인지 또 어떤 가문 출신인지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각 사람, 즉 아각이라는 민족이나 가문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 아각은 이제 가문이나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아말렉의 통치자에게 붙였던 호칭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왕을 바로라고 부르고 우리는 임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말렉이 왕을 호칭하는 게 아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하만이 아말렉 왕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제 아말렉을 동물로 표현한다면은 하이에나 같은 그런 족속입니다. 아주 비열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들이 이스라엘 그 배후, 약한 자들이 있는 그 배후를 쳐서 막 공격을 했던 유일한 민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은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진멸시켜라. 이렇게 이제 명령할 정도로 아말렉이 참 비열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 이때 그 아말렉이 사울 왕에 의해서 이제 다 진멸되게 되는데 이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오자 사무엘이 직접 처형을 해버립니다. 신기한 것은 그때 아말렉 족속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500년이 넘은 시점에서 아말렉의 후손 왕족인 하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그가 전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은 1만 달란트라는 돈을 왕에게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 진멸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뜨거웠던 경기 배구 한일전이었죠. 한일전은 이제 무조건 봐야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이라고 하면 이유 없이 미운 감정이 드는 것처럼 아말렉 족속 안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이유 없이 그냥 미운 감정이 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소개가 2장 5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 집안, 어디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조상으로 올라가 보더라도 이 두 사람은 역시 원수지간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이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는 사단의 계략, 사단이 지금 하만을 들어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이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그 이제 일들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영적 싸움이 지금 에스더서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에 에스더서를 읽었기 때문에 이 싸움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활약으로 하만은 자기가 준비한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는 그 이제 결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읽을 때 저도 이 장면을 읽으면서 진짜 통쾌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다 그랬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12월 13일 이날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진멸하는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에스더서 9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여기 두 날을 지키라. 이건 이틀간 지키라. 12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념하라, 이런 것입니다. 12월 13일 하루 동안만 유대인들이 죽인 그 대적자들의 숫자가 도성수산에만 500명이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읽으면서 쭉 숫자들을 다 보셨을 텐데,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하루도 간청하죠. 왕이 뭘 더 원하느냐? 하루만 더 늘려주십시오. 대적을 죽일 수 있는 날을, 대적을 심판할 수 있는 날을 하루만 더 늘려주십시오 하니까 그 하루 연장해서 300명이 도성수산에서 처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걸쳐서 유대인을 대적하고 반유대 감정을 가진 자들이 다 처형당했는데 그 수가 무려 7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페르시아 그 시대 때 일어난 것이죠. 이를 기념한 유대인의 명절이 바로 부림일입니다. 부림절이라고 부르는 이 부림일인데, 부림이라는 말은 아카디아어인데 이제 부르에서 유래되었는데 제비 뽑다 이런 뜻입니다. 제비를 뽑다 이런 뜻이죠. 대적들이 유대인을 몰살시킬 날을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정했는데 그 날이 유대력으로 12월 13일에 이제 제비가 뽑힌 것입니다. 그 슬픔의 날이 변해서 기쁨의 날이 된 것을 기념한 것이죠. 모르드게는 이제 문제의 지도자로 부상을 하면서 이 부리미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편지를 다 작성해가지고 전국 각도, 전국이 이제 페르시아 전역에 걸쳐서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이 편지를 돌렸고, 그 후에 에스더가 다시 한 번 더 편지를 적어서 이 부리미를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 그걸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이 되어서 부리미를 민족의 절기로, 우리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치 우리 추석 지키는 것처럼 민족의 절기로 그렇게 기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부리밀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유대 역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에스더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부리밀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 부리밀이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 그게 바로 부림일이었습니다. 에스더서 초반에 나오듯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감추며 살았습니다. 에스더를 궁중으로 이렇게 들여보내면서 모르드게 하는 말이 너 유대인인 거 밝히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분을 숨겨야 할 정도로 유대인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는 날을 공식적으로 정할 수 있었던, 아니 어떻게 한민족을 몰살시키는 날을 공식적으로 정할 수 있을까? 이 정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반유대적 정서가 그 사회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아주 머리 좋은 하만이 이용을 한 것이죠. 한때 이제 인종청소라는 명분으로, 오늘날도 이런 인종청소가 참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나라들에서 막 이게 테러가 벌어져서 국제사회에 비난이 막 들끓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시대는 막 다르다고 할지 몰라도 아무리 제국주의라도 한 민족을 몰살하는 것,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럼에도 이런 결정들이 막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만큼 페르시아 안에 반유대적 감정이 고조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았을까요? 오늘날도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미움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참 하는 일들이 너무 또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프기도 하고 이렇기도 한데,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저지른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다라고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에스더 당시 유대인들은 포로민족이었고 또 약자의 위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서 평범한 아주 소시민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죠. 제국에 그들이 반기를 들었다, 소요를 일으켰다, 이런 이제 보고들이 없었습니다. 이를 볼 때 이들이 미움받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게 되면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그 당시 페르시아 안에 살아가던 사람들과 충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만의 일이 아니죠. 여전히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또한 심하게 위축되어 있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은 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렇게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있기는 하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참 많이 있었는데 참 그래서 위축되어 포로제에서 그런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에스더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불임일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위로와 또 격려를 주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에스더가 화평과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 그 나라 127지방에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하는데 세 번역으로 보니까 여기 이제 화평과 진실한 말이 위로와 격려의 말이 담긴 편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훨씬 좋죠.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으니 참 이게 죽을 수밖에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으니 어찌 위로와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잊지도 버리지도 않으셨고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불임일은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듯이 이 불임일을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도록 한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불임일을 지키며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자신들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반드시 이 어려움에서 놓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는 날로 그들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불임일의 두 번째로 오늘 에스더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불임일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명절이고 또 유대인 이야기인데 에스더서를 왜 정경 66권 중에 하나로 포함시켜야 되냐 이런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이 모든 인류의 이야기가 아닌 한 민족의 일만 다루기 때문에 이 보편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루터 같은 이제 종교개혁자는 에스더서가 이 성경에 포함된다는 자체를 굉장히 좀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에스더서가 우리와 연관이 없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의 권들 중에서 그 어떤 말씀보다 에스더서는 오늘 성도들의 모습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에스더 시대만큼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믿어주고 그리스도인들이 보증수표가 되던 시절이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다.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다르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날은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니 목사가 저게 뭐냐. 이런 말을 참 너무나 듣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전혀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대학 CCC 4년을 이제 CCC를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그때는 매번 사형리 들고 쉬는 시간만 되면은 사형리 들고 이게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을 타켓 삼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사형리를 읽어주면은 그걸 다 들었어요. 거부하는 사람 없었거든요. 특별한 사람 아니면 다 들었는데 오늘날은 그런 거 들고 가면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시대가 이제 돼버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바라보는 이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상당히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오늘 이제 군입대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예배 후 우리가 광고 시간에 이들을 좀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이제 군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교회 나갑니다. 저 교회 가겠습니다. 이 하나만으로 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저도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교회 갔다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이제 거의 상병 한 중반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충분히 제 할 일 다 하고 제 행정병이었는데 못할 일 없고 더 일은 더 하고 또 이제 주일은 쉬는 날인데 다 쉬는데 갔다 오는데도 교회만 갔다 오면은 뒤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좀 좋지 않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요즘은 다 많이 다르겠지만 우리 두 자녀가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과 달리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불임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불임일은 유대인의 명절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불임일은 이틀 1년에 지키는 거죠. 우리는 성찬을 1년에 수차례 성찬식을 가지면서 어떤 교회는 거의 매주 성찬식을 가지는 교회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저희가 참 갖지 못하는데 이 성찬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기념하는 그 주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성찬인데 불임절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불임일다운 이제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에스더서를 읽으시면서 아마 이걸 발견을 하셨을 텐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면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우리 야곱 이야기만 하더라도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타나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전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시는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것이 에스더서에 너무나도 많이 드러납니다. 우연 같은 필연, 우연 같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 에스더서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많겠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 묵묵부답이신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영적인 눈을 연다면 나의 삶을 세밀히 간섭하시며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을 늘 체험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참된 성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금요 기도 때 잠시 나누었지만 지난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 주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참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걸 이제 경험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요일 오전에 태국에 계시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분이 계속 기도 편지를 보내주셨지만 제가 좀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었는데 그날은 이제 좀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어서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분을 좀 도와야겠다. 이분이 지금 도움이 필요하구나. 우리 교회가 이분을 좀 도우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 돕는 것들 이제 우리가 함께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의논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아침 하나님, 이분이 도움이 필요하고 오늘 또 저로 하여금 읽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이분을 좀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저는 기도를 끝냈습니다. 근데 그날 또 장례가 있어서 바쁘게 움직였고 오후에 제가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일을 보는데 문자가 한 통 이렇게 카톡이 온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보내신 문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보내기를 선교 후원할 곳이 있으면 6개월 정도 제가 한 선교사님을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그 집사님 운영하시는 그 사업장 거기서 하고 싶다 이런 문자가 온 것입니다. 제가 이 문자를 받고 깜짝 놀라서 왜냐하면 그 아침에 제가 기도했었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요즘 너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너무 은혜를 받고 있고 너무 눈물이 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기뻐서 그 마음을 품고 연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하필 제가 아침에 기도한 날 하나님 오후에 그분을 통해서 응답을 하신 것이죠. 물론 지금도 이분은 여러 선교사님들 돕고 지금까지 돕고 계시지만 그날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날 저와 그 집사님을 움직이셨고 또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선교사님 가정에 도움의 손길, 도움이 또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체험들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불임일이라고 믿습니다. 그저 1년에 2번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게 오늘날 영적인 불임일, 우리가 지켜야 할 불임일인 것이죠. 이번 주 서명숙 집사님 가정이 아버님 장례를 참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라서 연락을 받고 어떻게 되나 임종 예배부터 이제 쭉 드리는 가운데 이 장례에도 하나님이 참 주신 은혜가 있었구나. 이걸 이제 여러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 집사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아버님 영혼 구원을 놓고 참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마지막이 너무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그 마지막에서 이제 저도 함께 보면서 야,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제 이걸 보게 됐는데 인생의 가장 슬픈 순간이 장례식인데 그 장례식에서도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다 보면 기도가 재밌어집니다. 자꾸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이번 주 들려온 우리 김빈내리 집사님 어머니 박순정 권사님 소식, 여러분 이제 단톡에 이렇게 올리기 전에 제가 먼저 소식을 받았는데 소식을 받고 제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반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연발이 되었습니다. 아마 함께 기도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소식 받고 동일한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셨다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이거보다 큰 기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가장 좋은 길, 사랑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군에 입대하게 되는 건영이와 태일이 우리 두 청년도 군 생활을 통해 이런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가서 신앙생활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 좋던 아이들도 군에 갔다가 신앙 다 없어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건영이와 태일이는 정말 어려울 때마다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도했을 때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이 더 커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